많이 더우면 에어컨 하나 더 틀어드릴까요? 괜찮습니까? 사실 너무 시원해서 건강에 안 좋습니다. 묵상기도 드림으로 수요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더위 속에서도 건강 잃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으로 불러주신 그 은혜에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닙니까? 더위가 너무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몸이 상하지 않도록 하여 주옵소서. 변함없이 충성하게 하여 주시고 참으로 더위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위로를 받게 하여 주셔서 건강한 몸으로 하나님께 더욱더 충성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태평동교회 권속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부족함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참 가정가정마다 기쁨이 넘치고 사랑이 넘치고 보람이 넘치는 그런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사탄은 우리 사람과 사람 사이를 이간시키려고 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할 수만 있으면 참 원수가 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모든 사탄의 괴계를 물리치게 하여 주시고 참 진리와 인감으로 하나 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령의 열매를 맺도록 하여 주시고 우리 태평동 교회가 더욱더 든든히 서 나갈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수가 더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의 역사가 흥왕해질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물질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종들이 많지 않습니까? 할 수만 있다면 세상 살 동안에 물질 때문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마음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마음껏 선한 일에 부한자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참 세상 세계 곳곳에서 전쟁의 소식이
아직도 끊이지가 않습니다. 서로 사랑하라였는데 그러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는 서로 미워하고 대적하는 일이 없어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참으로 주님의 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이 넘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예배 시간 하나님이 말씀으로 직접 찾아와 주시고 깨우침을 주시고 참 구원의 도리를 깨닫는 기쁨 누릴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고 곳마다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올리겠습니다. 찬송가 211장, 그 참혹한 십자가의 211장입니다. 찬송가 반영합니다. 465장입니다.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465장입니다. 그
22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22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뇌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유대인들의 속담에 이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돈을 다스리면 돈은 우리의 충실한 종이 되지만 우리가 돈을 섬기려고 하면 돈은 무서운 폭군이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돈을 다스려야 됩니다. 돈을 섬기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돈이 우리를 섬기도록 해야지 우리가 돈을 섬기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저도 참 지금도 그렇기는 하지만 너무너무 경제적으로 궁핍하고 어려우니까 어떻게 하면 좀 한 세상 사는데 돈 걱정 안 하고 마음대로 쓰면서 살 수가 없을까, 그런 참 고민에 빠진 적이 있었습니다. 뭐 지금도 그런 거 있지만 그래서 밤낮으로 어떻게 하면 하나님 어차피 이렇게 참 한 세상 살다 가는데 걱정 없이 마음껏 그냥 하고 싶은 대로 좀 살 수 없겠습니까? 이런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어떤 청년이 있었는데 그 청년도 그렇게 고민을 하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어떻게 하면 한 세상 걱정 안 하고 뼈 빠지게 일한다고 그냥 시달리지 않고 좀 편하게 살 수 없나, 그런 생각을 했더니 사탄이 마침내 청년을 찾아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사탄이 청년에게 제안을 합니다. 병이 10개 있어요. 그러니까 콜라병 같은 거 이렇게 10개를 놔두고 이 10개 중에서 한 군데는 독약이 있고 병 9개는 꿀물이 타져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병을 싹 섞어놓고는 이 병 한 병 마셔서 죽으니까 끝이니까 아무것도 아니고, 안 죽으면 내가 돈을 현금을 한 10억 주겠으니까 너가 마시겠느냐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이 청년이 미쳤냐고, 어떻게 생명을 걸고 그럴 수가 있냐고 거절했습니다. 그런데 청년이 힘들게 막 살다가 보니까 경제적으로 어려워지고 마침내 직장에서 나오게 됐습니다. 그러니 너무너무 어려웠습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또 찾아왔습니다. 지금 형편이 어려운데 내 제안을 받아들이겠냐. 그랬더니 청년이 고민하고 고민하다가 좋다고 받아들이겠다고, 확률이 10분의 1이니까 그거 참 10분의 1인데 한번 먹으면 안 되나. 그래가지고 발발발 떨면서 한 병을 딱 해가지고 그냥 눈 딱 감고 마셨습니다. 마셨더니 달콤하고 맛이 좋았습니다. 아무런 일도 안 생기고 안 죽었습니다. 팔짝팔짝 뛰고 돈 10억을 받았어요. 그러니 참 10억 가지고 야 이거 이제 참 10억 가지고 잘 살아야지. 그런데 처음에는 이 돈 가지고 알뜰살뜰 살려고 했는데 막상 돈이 생기니까 차도 사고 집도 좀 좋은 거 구하고 옷도 사고 이리저리 흥청하다 보니까 한 2년도 못 가서 다 써버렸어요. 다 써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은 참 이거 어떻게 하지 그러고 막 고민하고 있는데 사탄이 또 찾아왔습니다. 이제는 9병 남았는데 9병 중에 1병은 독약이 있고 8병은 독약이 없고 꿀물인데 네가 이번에도 마시면 안 좋으면 20억을 주겠다고 했어요. 20억을 주겠다고. 그러니까 이 청년이 좋다고 이번에도 마시겠다고 그래가지고 이번엔 두 번째니까 참 그전보다는 좀 덜 떨었지만 발발 떨면서 하나 딱 해가지고 눈 딱 감고 그냥 마셨어요. 그냥 마셨더니 안 죽었어요. 뜻이 깊어서 이번에는 20억을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번에는 내가 잘 쓰고 이번에는 내가 이 흥청망청 안 해야지. 그랬는데 참 20억이 생기니까 마음이 달라졌습니다.
그래가지고 그전보다도 더 흥청망청하게 쓰더니 몇 년 못 가가지고 이 또 돈이 다 떨어졌어요. 그래 흥청망청 쓰다가 돈이 없어지니까 이 청년이 이번에는 안 되겠다. 자기가 사탄을 찾았습니다. 찾아가지고 이번에 한 번 더 마시면 안 되겠냐고. 그래가지고 3병 먹고 4병 먹고 5병 먹고 6병 먹고 7병 먹고 드디어 참 8병까지 먹었더니 이제 노인이 되고 인생이 다 지나갔습니다. 이제는 2병 남았습니다. 2병. 죽느냐 사느냐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돈이 떨어졌고 백발의 노인이 됐는데 그래도 돈 없으니까 못 살겠어. 그래가지고 마지막에 사탄 보고 2병인데 어차피 죽는 거 아니면 사는 거 아니냐고 내가 마시겠다고 이번에도. 그래가지고 2병 중에 1병을 잡고 눈 딱 감고 마셨더니 안 죽었어요. 그랬더니 사탄이 짜고더니 나머지 1병을 사탄이 자기가 딱 마시면서 원래부터 독이 없었어. 그랬다고 하는 겁니다. 원래부터 독이 없었어. 그런데 참 너는 애당초 독이 들어있지 않았는데 너는 그 독은 상관없는데 돈이라는 독에 너가 중독이 되었어. 돈의 노예가 됐어. 한평생 돈의 노예가 됐어. 이렇게 인생을 다 허비했어. 이제 너는 참 젊음도 없어졌고 청춘도 없어졌고 영혼까지 다 없어졌고 이제 남은 것은 뭐냐? 사탄이 있는 지옥으로 와서 영원토록 고통 당해야 돼. 그랬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영원토록 고통과 후회 속에서 살아야 돼. 그랬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우리가 돈의 노예가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돈에 목말라서 참 따라가기 시작하면은 인생을 다 허비해도 결국은 만족이 없다는 뜻입니다. 결국은 망하고 말고 참 돌이키지 못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물을 땅에 쌓으려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 주신 바를 족한 줄로 알아라고 하는 겁니다. 땅에 쌓아둔 재물은 우리 몸의 연자맷돌과 같답니다. 그러니까 땅에 쌓은 보물은 우리를 땅으로 끌어내리고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모든 관심도 땅에 묶어버려서 결국은 하늘나라를 실패하고에 만든다고 하는 겁니다. 하늘에 쌓은 보물은 천사의 날개랍니다. 우리를 하늘나라로 홀홀 날아가지고 하늘나라로 참 이끌어준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세상에는 보물이 참 2가지가 있다고 가르쳐줬습니다. 하늘에 쌓은 보물, 땅에 쌓은 보물입니다. 또 세상에는 참 우리에는 눈도 2가지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는 온전한 눈입니다. 하나는 나쁜 눈입니다. 또 우리에게는 주인도 2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는 뭐라 말이지요? 재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 똑같은 그런 맥락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바르게 섬기는 사람은 성한 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보물을 하늘에 쌓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재물을 참 우상시하면서 재물을 섬기는 사람은 눈이 나쁜 눈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물을 땅에 쌓고 결국은 참 실패하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재물도 2가지, 눈도 2가지, 주인도 2가지입니다. 먼저 22절입니다. 눈입니다. 22절 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그러니까 눈은 몸에 무엇이라고 그랬지요? 등불이라고 하는 겁니다. 불이 탁 꺼지면 어떻게 될까? 지난 토요일인가 우리 김전환 집사님하고 새벽 예배를 드리는데 갑자기 정전이 되더라고. 탁 나가니까 뭐 어쩔 줄을 모르겠어요. 뭐 에어컨도 안 돌지, 전기도 안 들어오고 캄캄해지, 마이크도 안 되지, 뭐 아무것도 안 되는 겁니다.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참 그러니 어두움이 참 전기가 없어지면은 눈이 등불인데 등불이 없어지면은 어떻게 사나. 그러니까 등불에 하는 역할은 어둠을 물리치는 겁니다. 환하게 밝혀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등불이 꺼져버리면 눈이 없어지는 겁니다. 참 눈이 없어지면 어떻게 살까? 눈을 감고 한번 걸어봤습니다. 한 서너 발자국은 가는데 그 이상은 못 가겠어요.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어. 만약에 2 눈이 다 없어진다면 얼마나 불편할까? 얼마나 힘들까? 평생 눈을 못 보고 앞을 못 보고 사는 사람들은 얼마나 한탄이 될까? 그러니까 등불이 꺼진다는 것은 눈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육신의 눈이 밝으면 세상을 바라보고 바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 위험한 것인지, 무엇이 안전한 것인지, 그리고 보고 위험을 피하고 안전을 취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저는 요즘 자꾸 육신의 눈이 자꾸 아파요. 눈이 왜 그리 아픈지 모르겠어요. 눈이 침침해지고 안경이 안 맞는 건지 눈이 자꾸 아파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자꾸 눈을 감게 되고 하나님이 보지 말라고 그러는 건가, 보지 말라고 그러는 건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참 육신의 눈이 밝아야 됩니다. 그래서 무엇이 정말로 가치 있는 것이고 무엇이 가치 없는 것인지를 구별해서 가치 있는 것을 취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눈이 밝으면 무엇이 진짜고 무엇이 가짜인지를 구별해서 가짜를 피하고 진짜를 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22절에 보면 눈이 성하면 이 말씀의 뜻이 뭡니까? 요한복음 9장에 보면은 참 날 때부터 소경된 자가 나옵니다. 하루는 예수님이 길을 걸어가는데 길가에 날 때부터 소경된 자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소경된 자의 눈을 뜨게 해줍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소경의 눈을 뜨게 해준 그날이 하필이면 안식일이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바리새인들과 쟁론이 벌어집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을 범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온 자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 말을 들으신 예수님은 요한복음 9장 3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소경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이 말씀을 듣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항의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소경입니까? 예수님은 결론적으로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9장 41절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소경되었다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거저 있느니라. 바리새인들의 문제점이 뭡니까? 육신의 눈은 잘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슨 눈이 감겼지요? 신령한 눈, 영의 눈이 감겼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영적으로 소경이라고 하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은 구세주이신 예수님이 눈앞에 서 있고 자기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지만, 그런데 이 신령한 눈이 어두웠기 때문에 이 구세주 예수님을 보면서도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알지를 못한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큰 문제입니다. 그러면서도 자기들은 의로운 사람으로, 신령한 사람으로 착각하고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눈이 성하다는 것은 눈의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눈이 몸의 등불의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 눈입니다. 눈이 성하다는 것은 눈이 몸의 등불이 되어서 어둠을 밝혀주고 있어서 참 우리들이 실수하지 않도록 만들어준다는 겁니다. 눈이 성하다고 하는 것은 신령한 믿음의 눈이 감겨져 있지 않고 떠여져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똑바로 볼 수 있는 눈이 있는 것이 눈이 성한 겁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똑바로 보여주는 눈, 하늘나라를 하늘나라로 똑바로 보여주는 눈, 그게 성한 눈입니다. 어둠을 밝히는 눈, 죄악으로 가려져서 보지 못하고 욕심에 가려져서 보지 못하고 쾌락에 가려져서 보지 못하는데, 보지 못하는 죄악을 없애고 욕심도 없애고, 그리고 우리가 반드시 보아야 되는 걸 똑바로 보게 해서 영원히 가치 있고 영원히 썩지 않고 변질되지 않는 것을 이룰 수 있도록 해주는 눈이, 이게 성한 눈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 그러니까 조심해야 돼. 욕심으로 살면 안 돼.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이 뭡니까? 성한 눈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안타깝게 이 눈이 없는 사람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무엇이 중요한 것이고 무엇이 덜 중요한 것인지 구별을 못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걸 빼놓고 자기 육신의 눈으로 보기는 이것이 더 좋은 것 같으니까 중요한 걸 버리고 안 중요한 걸 택하는 겁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스데반은 돌에 맞아서 순교할 때 신령한 눈이 활짝 열렸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본다고 했는데 스데반은 정말 마음이 욕심에 찌들지 않고 마음이 깨끗했습니다. 눈이 성했습니다. 그래서 스데반은 돌에 맞아서 죽어가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됐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 계시면서 자기를 환영하고 손을 벌려서 환영하는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자기의 판단, 자기의 선택이 옳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죽을 때 고통스럽지 않았고 기쁨으로 넘쳐서 얼굴이 환하게 빛날 수 있었던 것이
눈이 밝았기 때문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나쁜 눈을 가졌습니다. 영적으로는 소경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봐야 할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보지 않아도 되는 그것들은 너무너무 많이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욕심에 사로잡히게 됐고 외식하는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예수님의 제자들인 우리들에게 성한 눈을 허락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도 실패하지 않도록 해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앞으로 불러주셨고 참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줬으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눈이 나쁘면 어떻게 되지요? 23절에 나옵니다. 23절 읽어볼까요? 눈이 나쁘면 23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너에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하겠느냐. 왜 우리의 눈이 어두워지고 나빠집니까? 우리의 신령한 눈이 어두워지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무엇에 눈멀었다 그러지요? 예? 욕심에 눈멀었고 황금에 눈멀었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참 마음이 청결하지 못하니까 눈이 멀게 되고 하나님을 보지 못한다고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참 그전에 어떤 그 시장 한가운데다가 금은방을 차렸습니다. 금은방 차려놓고 아마 뭐 딱 보니까 금이 번쩍번쩍한 게 보이니까 사람들이 그냥 몰려가지고 구경을 하고 참 화제가 됐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어떤 젊은이가 그 진열대 위에 있는 황금 덩어리를 넋이 나간 듯이 쳐다봤습니다. 주변에 사람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더니 젊은이가 미친 듯이 황금 덩어리를 딱 잡더니 뛰었습니다. 근데 10m 못 가서 탁 잡혔어요. 시장에 사람이 많으니까 도둑 잡으라고 그래가지고 우리 어릴 땐 도둑이 많았어요. 그래서 도둑놈이 탁 터치가면 도둑놈 쳐서 뛰고 그냥 그게 딱 잡혔어. 그래가지고 이 젊은 사람이 경찰서로 끌려왔습니다. 근데 경찰관이 물어봤습니다. 너는 제정신이 있는 사람이냐 없는 사람이냐. 시장의 주변에 사람이 그렇게 많은데 도대체 그걸 가지고 도망가면 참 뭐 도망갈 수 있다고 생각했느냐. 넌 어떻게 해서 그렇게 참 무모한 짓을 했느냐. 그랬더니 그 젊은이가 뭐라고 말했냐면 그 순간 내 눈에는 금덩어리만 보이고 사람은 하나도 안 보여요. 그래서 내 들고 뛰었습니다. 그래 말을 했다는 겁니다. 황금에 눈이 멀어서 다른 건 다 안 보여. 그냥 그것만 보여. 욕심에 눈이 멀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참 물질에 대한 욕심 때문에 신경이 마비되고 마음도 마비되고 생각도 마비되고 판단도 마비되고 마치 욕심에 마취되어서 참 욕심이 자기를 주장하게 돼서 생각도 물질에 대한 욕심이 시키는 대로만 하고 판단도 욕심이 시키는 대로만 하고 그래서 행동도 욕심이 시키는 대로 하다 보니까 이것저것 못 가리고 그냥 자꾸 뛰다 보니까 잡혀서 인생을 망치게 됐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멸망으로 가는 것도 잊어버리고 지금 자기의 행동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결과를 초래하고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한 생각도 마비되고 그리고 참 욕심에 눈이 멀어서 하나님도 잊어버리고 진리도 잊어버리고 심판도 잊어버리고 하늘나라도 잊어버리고 그냥 욕심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것. 그게 뭐가 나쁜 겁니까? 눈이 나쁜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눈이 나쁜 겁니다. 그 옛날 누가 그랬지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누가 그랬지요? 가룟 유다가 그랬습니다. 그냥 욕심이 시키는 대로 했다가 그 욕심을 누려보지도 못하고 즐겨보지도 못하고 그거 은상식 받은 거 도로 던져놓고는 스스로 목을 내서 생을 마감하게 됐으니 얼마나 비참합니까? 욕심에 눈이 멀면 그렇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3년이나 따라다녔습니다. 왜 예수님 3년 따라다니고 다른 제자들은 교육이 다 끝났을 때 그때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그 많은 기적을 직접 봤습니다. 아마도 500명의 기적을 행할 때 자기 손으로 떡을 나눠주는 그 기적도 다 체험했을 겁니다. 주님이 풍랑이는 바다 위를 걸어오는 것을 보고 체험을 다 하고 감격했을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는 욕심에 눈이 멀어버리니까 은 30냥이 얼마나 큰 돈인지는 내가 모르겠는데 어쨌든지 은 30냥에 예수님을 배반하고 팔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 은 30냥 쓰지도 못하고 인생이 끝나고 말았으니까 얼마나 불쌍한 참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눈이 나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하늘나라를 보지 못합니다. 땅만 보고 삽니다. 그래서 보물을 땅에다 쌓아둡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신령한 눈을 주셔서 하늘나라를 바라보게 했고, 하늘나라의 창고에 썩지도 않고 쇠하지도 않고 도적질도 못하는 그 창고에 보화를 쌓을 수 있도록 해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지금 뭐 가자 지구도 그렇고 우크라이나도 그렇고 이제 러시아도 뭐 전쟁이 터져서 뭐 이제 난리가 나서 안에도 들어오고 그 사람들이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뭐 보물이 있으면 뭐 할 겁니까? 그 돈이 있으면 뭐 합니까? 소용이 없어 그냥. 지금 이북에도 돈이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북 사람들은 은행에 저축도 못하고 가지고 있는 돈이 언제 종이쪽이 될지 모르니까 이 공산주의 나라에 사는 사람들은 자기 나라 돈보다 뭘 더 좋아합니까? 달러를 더 달러. 왜냐하면 그 돈 뭐 있으나마나 쓰지를 못하고 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달러가 그냥 암거래돼서 유통하고 있고, 세상은 보물을 땅에 쌓아둬도 불안하다고 하는 겁니다. 불안하다. 그래서 눈이 밝아야 되는데 참 보물을 땅에 쌓아두기보다는 하늘나라에 쌓아두고 위의 것을 바라봐야 되는데, 그래서 23절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했지요? 그러므로 너에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하겠느냐. 얼마나 하겠느냐. 우리는 세상의 어둠을 밝히는 세상의 빛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데 우리에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얼마나 깜깜하고 세상은 얼마나 더 어둡겠습니까? 그러니 참 세상 사람들은 하늘나라에 있는 것을 볼 줄을 모릅니다. 육신의 눈이 참 어두워서 헤매는 시각장애인들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우리가 보면. 그래서 저도 뭐 2주에 한 번씩 시각장애인에게 가가지고 전 마사지를 받고 침을 맞고 할 건데, 이번엔 아무튼 뭐 갈 건데, 그분은 만약에 하늘나라 가서도 눈을 앞을 못 본다면 하늘나라 가기 싫대. 그러니 못 보게 된다는 게 얼마나 답답한지. 이분은 한 6살 때까지는 앞을 봤답니다. 구름도 봤고 달도 봤고 기차도 가고 비행기도 보고 참 시내가 흐르는 것도 보고 이런 걸 봤는데, 그런데 6개월 지내면서 너무 못 먹어서 영양실조로 눈이 멀어버렸어. 그래가지고 못 보게 됐으니까 너무나 한스럽고, 옛날에 보던 게 그렇게 생생하게 기억이 다 난대. 그런데 앞을 못 보고 참 이리 길거리 지나다니고, 그래가지고 길거리 다니면서 그러면 다른 사람이 뭐라 한답니다. 이 앞도 못 보면서 왜 그렇게 용감하게 다니냐 그러면 눈에 뵈는 게 없어요. 용감하다고. 한 번은 뭡니까? 새벽기도 간다고 이 지팡이로 뜨듬뜨듬 가니까 이 사람들은 그 대신 못 보는 데서 감각이 발달해가지고 매일 다니는 길은 잘 알아요. 그런데 눈을 못 보고 그러니까 불쌍하니까 안타까우니까 어떤 사람이 새벽기도 가는데 자기가 데려다 주겠다고 잡더랍니다. 그냥 놔놓으면 되는데. 그리고 시각장애인을 데려다 주는 방법이 뭐냐? 자기가 앞에 서고 시각장애인 뒤에서 어깨를 딱 짚으라고 따라오려 해야 되는데, 그런 거든요.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데 손을 잡고 옆으로 가니까 이 보이는 사람은 피해서 안전한 데로 가는데, 시각장애인 앞에 그 철근이라든지 전축 자재가 쌓여놨는데 그걸 안 보고 그냥 이렇게 탁 걸려서 팍 넘어져서 그냥 완전히 그냥 정강이도 다치고 넘어져서 엉망진창으로 다쳤다더라고. 혼자 가게 놔두지 잘 하지도 못하면서 이끌어준다 하다가 그냥 오히려 다치게 했다고 그냥 그렇게 참 불평하는 것을 내가 들었습니다. 그러니 앞을 못 보고 산다는 게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앞을 보고 그렇게 해도 우리가 답답하고 힘든데, 그러니 참 너희에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하겠느냐. 얼마나 하겠느냐. 멸망의 심판으로 달려가고 있으면서도 그걸 모르고 멸망이 좋다고 그걸 모르고 왜 내 하는 대로 놔두지 간섭하냐고, 왜 나를 간섭하냐고 그러면서 달려가고 있으니까 내가 죽도록 놔두지 망하도록 놔두지 내 망하도록 가는데 왜 간섭하냐고 그러면서 멸망으로 가고 있으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눈이 밝아야 됩니다. 마지막입니다. 24절에 두 주인입니다. 두 주인. 24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한 사람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기며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두 주인입니다. 두 주인.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는 말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뭐할지니라 말지니라. 두 주인, 신이 한 분이지 두 분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두 주인이 있을 수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리라. 우리는 누구만 믿지요? 하나님만 믿어. 누구에게만 순종하지요? 하나님에게만 순종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소망하고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재물을 섬기게 되면 재물만 바라보고 재물만 소망하고 재물만 욕심내고 재물만 의지하고 그러다가 재물이 시키는 대로 가고 이렇게 되면은 결국은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데 재물만 믿고 재물만 바라보고 재물이 시키는 대로 하면 하나님이 있는 자리에 누가 들어간 겁니까? 재물이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두 주인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처럼 재물만 바라보고 재물만 의지하고 그러다가 재물만 소망하고 그러다가 재물이 시키는 대로 물질이 시키는 대로 돈이 시키는 대로 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자리에 재물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두 주인이라고 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24절 보면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긴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어떤 경우에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최고로 귀중하게 여기는 그걸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최고로 귀중하게 여긴다면 먼저 하나님이 일어날 겁니다. 재물을 최고로 소중하게 여긴다면 하나님을 버려두고 먼저 재물을 위해서 얻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내가 어떤 행동을 하는 것 보면은 하나님을 더 귀중히 여깁니까? 재물을 더 귀중히 여깁니까? 그걸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버려두고 다른 걸 하는 것은 그건 하나님보다 그걸 더 귀중히 여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둘 중에 어느 것을 선택하는 것이 슬기로운 선택이겠습니까? 어떤 농부가 있었습니다. 집에 소를 키웠습니다. 소를 키워가지고 이 소가 송아지를 낳고 또 그 송아지가 커서 또 송아지를 낳고 이래가지고 참 소를 키워서 돈을 벌려고 꿈에 부풀었습니다. 그런데 농부가 기쁜 듯이 뛰어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참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집에 기적이 태어났어. 기적이 일어났어. 무슨 기적이에요? 암소가 송아지를 두 마리나 낳았어. 두 마리가. 어이구 기적이야. 그래가지고 하나는 붉은색이고 하나는 옅은 색이야. 그래 두 마리가 낳았는데 이게 하나님의 은혜니까 한 마리는 잘 기려서 우리가 하고 한 마리는 잘 기려서 하나님께 바칩시다. 이래서 아이고 좋아요. 그런데 붉은 것과 하얀 것 중에 어느 걸 하나님에게 바칠까요? 그러니까 그거는 기르면서 두고 봐야지. 잘 길러가지고 그래가지고 한 마리는 하나님께 바치고 한 마리는 우리가 하고 이래야지 하나님의 은혜니까. 그래가지고 참 송아지를 길렀습니다. 송아지를 잘 길렀는데 그러다가 그냥 참 농부가 송아지를 잘 길르다가 자기한테 뛰어왔습니다. 여보 오늘 그냥 큰일 났어. 무슨 일인데요? 오늘 우리 참 송아지 두 마리 길렀는데 그 두 마리 중에서 하나님의 소가 팍 죽어버렸어. 그랬답니다. 소가 한 마리 죽었어. 그러니까 그 아내가 자기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의 소는 나중에 정한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아니야. 오늘 흰색 송아지가 죽었는데 난 마음속으로 참 흰색 소를 하나님의 소라고 정해놨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의 소인데 그게 죽었어. 그랬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하필이면 죽은 것은 다 하나님의 송아지가 죽더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처음에는 두 마리 잘 기르려고 생각했는데 탁 죽으니까 그게 하나님의 소. 그래서 하나님께 바칠 게 없게 됐거든요. 이게 참 우리들의 모습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매번 우리들의 삶 속에서 선택해야 될 때마다 무슨 일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의 송아지가 자꾸 죽는 거예요. 자기 송아지는 절대로 안 죽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고 뭐만 선택한단 말입니까? 세상의 재물만 자꾸 선택한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만약에 우리들의 생각이 그렇다면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생각뿐이고 사실은 뭘 섬기고 있단 말입니까? 재물을 섬기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재물을 다스릴 수 있습니까? 참 나라의 경제가 어려워집니다. 사실은 어려워진다는 것이 남하고 비교해서 어려워진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어려워질수록 참 물질의 축복이 필요할수록 우리가 재물의 노예가 되지 말고 하나님을 온전히 참 섬김으로 물질을 마음껏 다스리고 구원을 위해서 온전히 이용하는 복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떡이 없으면 살 수가 없지만 40일을 금식한 예수님은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으라는 마귀의 유혹이 왔을 때 그러나 참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아무리 떡이 급하지만 참 말씀으로 살면 영생을 얻을 수가 있지만 말씀을 버리고 급한 대로 떡만 찾으면 오늘 하루는 떡을 먹을지 모르지만 결국은 영원의 멸망을 당한다는 사실을 깨닫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당장은 힘들어도 말씀에 순종하면은 때가 되면 참 많은 열매를 주실 줄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앞에는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기중히 여길지 저것을 기중히 여길지 할 때에 우리는 용감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을 기중히 여기는 그런 믿음을 가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마음으로는 참 원이었지만 육신이 연약해서 항상 쓰러지고 실패하는 저희들이 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담대함을 가지고 참 단행하는 믿음을 가지고 일어서서 하나님께 뛰어가며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세상의 것은 참 썩을 것입니다. 그것을 심어서 썩지 아니할 것을 열매로 맺을 수 있는 슬기로운 삶, 후회되지 않는 삶을 사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믿음 허락하여 주시고 용기 허락하여 주시고 담대함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482장입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482장입니다.
번지고 있다 그러니까 혹시라도 뭐 감기기가 있다든지 발열이 있으면 다른 사람을 위해서 좀 마스크를 다시 써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혹시 뭐 또 손소독제도 다시 비치를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옛날처럼 그렇게 뭐 심각하고 정세가 그러진 않지만 그래도 또 조심하는 게 좋으니까 아무튼 우리들이 당분간 조심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